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받은 자에서 본이 되는 자로입니다. 본받은 자에서 본이 되는 자.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본이 되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누구에게 본이 되어 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데살로니가의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가 본받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고자 했던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를 본받아 그 은혜를 받고 행함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어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이 하나님의 명하심임을 믿고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 바울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찾아와서 그를 해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더 오래 있질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항상 마음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있었어요. 어떻게든 이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고린도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서신을 보낼 때 바울의 마음이 기뻤던 것은 염려와 기대 이상으로 더 성장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서 바울이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본받아 행한 대로 그 삶을 살아내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본받은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그대로 행하고 있고 그의 행함이 저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본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평신도 주일로 섬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어쩌면 지난날 누군가 내게 보여준 본이 된 삶을, 본받은 삶을 살아서 지금 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요, 말로 전한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을 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둘인데 가만히 보면 둘째는 근거 없이 언니를 따라해요. 한 번은 아이가 상처가 나서 밴드를 붙였어요. 근데 둘째는 상처도 나지도 않았는데 자기도 아야하다고 밴드를 붙여달라고, 언니가 하는 게 무조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첫째가 바나나를 먹다가 두 번째 이빨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씹던 것을 뭔가 씹힌다고 하면서 이제 뱉어내니까 이걸 보고 둘째도 나도 뭐가 씹혀. 그리고 툭 하니 뱉는 거예요. 누굴 따라해요? 언니를 따라해요. 제가 언젠가는 둘째한테 핸드폰 볼 때 누워있으면 안 된다, 소파에 앉더라도 딱 정자세로 앉아서 핸드폰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보는데 소파에 둘째가 다리를 꼬고 핸드폰을 한쪽으로 들고 한 손으로는 턱을 괴고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제가 말로는 애한테 똑바로 앉아서 봐라 했는데 제가 피곤할 때는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보는 대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뭘로 보여줘야 된다? 삶으로,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된다. 나 또한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게 일치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듣는 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요? 보는 걸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영국의 말에, 미국의 말에, 영어 말에 전해오는 것 중에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보는 것을 믿는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 많은 것을 들음이 아니라 많은 것을 들어 그것을 행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져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뭘로 전하려고 해요?
입술로만 전하려고 해요. 여기에 사랑이 담기면 훈계인데 짜증이 담기면 잔소리가 됩니다. 참 신기하게요. 저도 경험했는데 잔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은 자동으로 귀가 닫혀요. 그 순간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잔소리가 끝나면 다시 귀가 열려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기보다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두드려 오늘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흘려보냄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흘려보내는 삶. 오늘 여러분 1층에 오실 때에 로비에 전시된 걸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우리 강영일 권사님 이전에 살아생전에도 필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하나님께 불림 받기 전에도 필사를 하셨어요. 그 마지막 필사는 영어로 필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귀감이 되었고 딸들에게도 감동이 되어서 이 은혜 받아서 행하는 이 행함이 많은 이들에게도 귀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1층 로비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누군가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받은 그 은혜가 삶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가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필사하고요? 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행했던 것을 보고 우리가 따르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의 영어 버전은 Imitation of God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모방하는 것?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 하나님이 어디에 드러나 있습니까?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말씀에 드러나 있는 주님의 삶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행위와 결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을 비롯한 선교사들은 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오늘 말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의 삶이 본이 되어서 그 좋은 본에 대한 이야기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말씀을 흘려보내는 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게 기쁨으로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닿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하면요 이게 흘러갈 수가 없어요. 언제 흘러가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넘칠 때에 기쁨과 은혜가 될 때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도저히 표현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절로 흥얼거리면서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과 흘러넘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에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있기에 그 말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행함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보게 될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말로 다음 세대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한 행위로 말미암아 다음의 자녀들이 나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내 행함이 말씀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흘려보냅니까? 말씀을 묵상함에 흘려보내게 되는 거고요. 또 내 안에 은혜의 고백을 찬양으로 고백함에 흘려보내는 것이고요.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뜨겁게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말씀의 삶을 우리가 흘려보내게 됩니다. 입술로보다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소문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발은 없지만 소문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다들 아시지요? 소문이 흘러가게 되면 진위보다 소문이 먼저 닿으니까 진실보다는 소문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우리 부암교회에 대한 소문이 선하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함이 선하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암교회에 와서 저는 부산의 사람들이 서로 참 친밀하고 인사를 참 잘한다, 아이들도 인사를 잘한다 느꼈던 게,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서울에서 보통 보면 인사도 안 하고요, 웬만하면 아는 척도 안 해요. 해코지 당할까 봐. 근데 부산에 와서 꼬마아이들이 탔는데 안녕하세요 크게 인사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도 자신감을 얻어서 애들한테도 인사하고, 뚝한 표정을 지은 어르신들한테도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 아파트 309동 404호는 부암교회 목사님인 것을 전 사람들이 다 안다고. 그러니까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뭐 쓰레기 버릴 때 반바지에 대충 가지고 나갔다가 반바지 못 입고 다시 차려입고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심에 우리의 행함을 고쳐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요, 기쁨으로 행할 때 이것이 주변에게 이웃이 되고 귀감이 되어서 소문이 되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좋은 소문도 빠르지만 나쁜 소문도 빨라요. 코로나 시기에 어딘가에 가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 밝히는 게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냈어요. 그때 안 좋은 그 모든 근원이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일어났다는 뉴스 때문에 교인인 것이, 목회자인 것이 부끄러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교회 가야 한다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간절히 특별히 우리 부암교회가 또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선한 소문을 낼 수 있는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한 소문은요,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선함은 토부입니다. 토부의 뜻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에요. 저들의 행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더라.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문이 각처로 저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퍼져나가게 됐을까요? 그 소문은 첫 번째로 9절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뭐예요? 저들의 선한 소문의 그 첫 번째가 지금껏 내가 붙들고 내가 빠져있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 두었던 저들의 삶의 변화가 귀감이 되고 소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소문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선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돌이킨 선한 소문이 여러분을 통해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 나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야, 너 참 많이 변했다.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함의 근거로 여러분에게 다시금 전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날의 내 삶과 오늘을 살고 있는 내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어 주님을 붙들었음에 변화된 나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넌 뭐가 그렇게 즐거우냐?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이 어려운 중에 어떻게 너는 그렇게 웃을 수 있느냐? 그 웃음과 행복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 나의 행함을 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변화는요, 돌이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평신도 주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평신도라는 말은 처음에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뭔가 계층과 계급을 나누는 용어인 것 같아서.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범한 백성으로 겸손히 서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히 행해야 할 성도의 걸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평신도를 바라보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 이것도 주님으로 돌이키는 삶의 결단의 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껏 붙들고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 바울은 지난날 유대인으로서 신봉했던 자신의 그릇된 걸음을 한 번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 삶의 모습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받아서 그동안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음 세대가 붙들게 되는 우선순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명예와 돈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말한다고 한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와 권위를 쫓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특별히 오늘 6월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며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선한 역사의 소문이 되는 여러분의 돌이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는 얘기하죠.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랬대요. 목사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참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못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돌이키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돌이켜져 있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이 진심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 내가 생각했던 생각의 방식, 삶의 모든 양식이 새롭게 바뀌어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때에 내 삶에 진정한 돌이킴과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웨슬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 회심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껏 걸어왔던 자신의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뒤집어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돌이킴의 순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돌이킴으로부터 우리 안에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니까 이게 무엇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서로를 섬김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큰 게 감사와 감격이 큰데 이제 내 삶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내 이 감사를 표현할까? 그 감사의 모습이 때로는 이 성가대의 찬양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 감사의 모습이 때로는 교사의 모습으로 드러나고요. 그 감사의 모습이 때로는 저 식당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 감사의 모습이 이 땡볕에서도 저 들어오는 차들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눈에 보이기에 화려한 것만을 봉사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봉사와 섬김은요,
무엇을 세워가게 됩니까?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소문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언젠가 아동부 한 부서에서 애들이 5학년, 6학년쯤 되면 선생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야, 너 이제 중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게 되면 어른이 되면 꼭 여기 와서 다시 교사로 섬겨야 된다. 네가 받은 은혜 다시 베풀어야 되는 거야. 항상 그렇게 가르쳐요. 과연 얼마나 오게 될까? 저는 광림교회에 있으면서 17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믿음의 본을 보인 선생님들로 인해서 졸업하고 다시 각자의 부서로 돌아와서 교사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기뻐하는 섬김과 돌이킴과 헌신이 교회를 세워가게 되고요. 또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걸음이 나에 대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져가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김의 표현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에 간혹 사단이 유혹합니다. 너는 이렇게 헌신할 수 없잖아. 화려한 것으로 헌신하는 이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옛적의 한국교회의 역사 중에 연보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부유한 사람들은 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모두가 저 살찐 송아지를 드릴 수 있을 만큼 풍족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소가 없고 염소가 없고 드릴 연보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저 청소 잘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교회를 깨끗하게 치우고 정리하고, 목사님, 저는 요리 잘해요. 제가 성도들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에 제가 섬길게요. 그래서 생겨난 게 날연보입니다. 날연보. 내가 형식에 담을 수 있는 연보는 없지만 내 행함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날연보로 드러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각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으로 흘려보내고 또 이 말씀의 기쁨을 선한 역사로 흘려보내어 세상에 선한 소문의 근원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선한 역사를 일으키면요, 저들이 그곳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성가대에서도 기쁨의 은혜를 나누시고, 또 교회 학교에서도 은혜를 나누시고,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우리 말씀의 기쁨을 흘러 넘치게 하고 내가 행함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갈 때에 이 부암교회의 선한 역사의 소문이 이 부산 진구 일대에, 부산 지역에 퍼져나가게 되고 대한민국에 퍼져나가게 되고, 저는 욕심부리기는 세계로 퍼져나가서 우리 성도분들의 행함이 세계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본을 보이는 첫 번째 마음, 교회가 공동체를 세울 때에 반드시 리더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웨슬리도 속회를 세울 때에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일꾼을, 지도자를 세우는 데 마음을 다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도자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누군가 선한 역사가 내게 영향을 끼쳐서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행함이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장하면서 속장이 힘들어 죽겠다, 진짜 언제 빨리 내놔야지, 목사님한테 내 속장 그만두겠다고, 선교회장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라고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뒤를 이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없어요. 내가 속회의 속장을 감당하더라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기쁨이 내게 흘러가서 이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돼야 이 자리에 함께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선한 역사의 되물림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20년째입니다. 뭐가 20년째예요? 선교회장 20년째입니다. 봉사 20년째입니다. 제가 식당 봉사 10년째입니다. 여러분, 그게 힘듦으로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자랑과 은혜로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광림교회에서 한 성가대에서 38년 봉사하신 분이 성가대 대원으로서 은퇴하시면서 기념패를 드리는데,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대학 입학하면서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한 번도 주일에 성가대 자리를 빼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감사패를 받는 순간에 다 환호성으로 그분을 축하해 주었어요. 야, 저분 대단하다, 나는 저렇게 못해, 그게 아니라 성가대 안에서 교인들 사이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야, 성가대로서 35년 38년 봉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고선 어려운 일이야. 나도 그 은혜 받아서 내가 지금 이 섬기는 자리 끝까지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본을 받게 하시고 본을 보이게 하시는데, 그 본을 보이는 그 모습이 저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아니라서, 내가 장로가 아니라서, 내가 권사와 내가 집사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저마다의 섬길 수 있는 모습은 다양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성도가 온전케 되고요, 봉사의 일이 다시금 기쁨으로 은혜가 되어서 서로에게 흘러가 이어져 가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고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신도 주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믿음의 선진된 자들이 있어 오늘 이곳에서 그분의 삶을 따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본의 근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에 부끄럼 없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봉사의 일을 기쁨으로 은혜로 섬길 수 있도록, 또 이것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는 선한 역사의 귀한 소문의 근원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았습니다. 그 말씀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 지난날 먼저 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 본을 우리에게 보였음에 우리도 그 삶을 본받아 또한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에 서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내가 누렸으니 이제 그 선한 역사,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 말씀의 기쁨이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이 삶이 되어 행하는 것, 그 삶이 섬김과 봉사의 헌신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섬김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근간이 되게 오늘 여기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평신도로서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